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고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를 두시고 그 사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토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만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너무나 쉽게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쉽게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 이웃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핍박과 억압을 받을 때면 어김없이 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간구를 들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지도자로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은 그들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습니다.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 350년 동안 이어지는데 영적 암흑기,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인 기드온은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다섯 번째 사사란 얘기는 하나님을 또 다섯 번이나 외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번에 어떤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셨느냐?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고통과 억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그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구원받는 중에 한 토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자, 자, 우리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도자로 세운 기드온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군대를 소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대로 소집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좋은 일이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사람들을, 병사들을 소집했는데 많은 숫자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일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하니까 유럽도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백성들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 병사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런데 군사로 징집하려고 하니까 나 군인 되기 싫다고 반대하는 데모를 청년들, 10대들이 하는 데모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새삼 우리나라 청년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나라를 위해 군인으로 섬기는 것이 참 좋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그렇게 탐탁치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희들이 많이 모였어?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됐겠구나라고 생각하겠구나.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구나. 자랑하겠구나. 하나님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인 군사들 중에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럼 그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느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22,000명과 10,000명,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으니까 총 32,000명이 모인 거죠. 많은 숫자 같지만 사실 이거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느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22,000명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하나님은 많다고 생각하셨습니다. 4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기드온아,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 10,000명이면 물론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000명 중에서 사람들을 선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시하시느냐? 물가에 다 데리고 가라. 10,000명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돌려보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돌려보내시고 손으로 물을 떠서 움켜서 핥아 마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입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은 돌려보내고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기드온과 함께한 이 300명의 군사들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300명과 13만 5천 명. 지금이야 미사일도 있고 현대 무기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시는 군사력, 병력이 많은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하신 거죠. 마치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그런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3만 2천 명 많다. 2만 2천 명 돌려보내라. 10,000명 많다. 돌려보내라. 300명이면 충분하다. 오늘 읽었던 2장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너희들이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것 아니다. 너희들이 지식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300명만 남기신 것입니다. 13만 5천 명, 300명 계산해 보니까 450배 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산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송년주일 남은 연말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은혜로 함께 해주셨잖아요. 자, 제가 지난 4월 13일에 설교할 때 어떤 부분으로 설교를 드렸는가 하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0년 동안 배를 짓죠.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들도록 노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배를 짓죠. 배를 다 짓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비가 40일 동안 내리게 되고 이 땅에 큰 홍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배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모두 죽게 되죠.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비가 다 그치고 이제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무슨 농사를 지었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후에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만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의인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던 노아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을까? 하나님께서 늘 술을 잘 마시고 맨날 취하고 그렇게 옷을 벗고 잘 정도로 주정을 부리는 그런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진 않으셨을 텐데, 완전한 자라고 하진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왜 의인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던 노아가 그렇게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어쩌면 노아는 매일 술에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기쁨도 크지만 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혼자 살아남았다는 고통이나 함께했던 이웃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잘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어쩌면 가까이 지냈던 이웃, 친구, 다른 친척들이 생각나서 이제는 그들을 볼 수 없으니 슬픈 마음에 괴로워서 술을 마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취해서 옷을 벗고 벌거벗고 누워 잡니다. 그걸 누가 봤나요? 둘째 아들인 함. 둘째 아들 이름이 함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동생, 아버지가 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주무시네? 실수하셨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형과 아우는 들어가서 조용히 가만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이 모든 상황, 자초지종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하나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둘째 아들 함은 영원히 형과 동생의 노예가 될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함이 뭐 그리 잘못을 했나요? 큰 잘못을 했나요? 그게 영원히 형과 동생의 노예가 되어야 될 만큼 큰 잘못인가요? 아니, 말이야, 그렇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잔 노아가 더 잘못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했을 때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저주를 기뻐하셨다든지 좋게 보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새로운 은혜가 제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노아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가정도 문제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그런 그도 완전하지 않고 문제투성이의 가족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셨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란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환하게 빛날 때만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때로는 불완전하고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노아의 가정에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꼭 좋을 때 잘 되어야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어도 때론 우리가 어둡고 침침한 곳에 있었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삶 속에 있었어도 그곳에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죠.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때 내가 잘되고 반짝반짝 빛나고 보석 같고 성공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나는 불완전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우는 것이 어디 가당키는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은 숫자가 300명이죠. 13만 5천 명과 어떻게 300명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이고 문제가 많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13만 5천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마주할 때 그런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13만 5천 명이 생기는 은혜만이 아니라 때로는 300명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디안의 큰 군사와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가 내 삶 속에 가득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 성공해야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술 취하고 불완전하고 마음 속상하고 지치고 힘들 때 그런 중에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며 올 한 해 그 은혜들을 세워보고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